할렐루야. 네,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사도신경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귀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은 사사 드보라와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볼 건데요. 성경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나 또 중요하게 볼 단어가 있죠. 4장 1절 말씀에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평화롭다가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결과 고난에 빠지는 이 악순환의 연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사이클로 계속 반복하고 부르짖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단순히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한 번만 다시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 반복하는 외침은 이스라엘 안에 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을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시 한번 이러한 것들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계속 똑같은 잘못을 반복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참 어지간히 한다, 참 적당히 하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은 이 성경을 보면 물론 이 시기가 뭐 몇십 년의 차이가 있고 막 할지언정 굉장한 죄인이고 굉장히 지독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장면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위해서 하나님이 얼과매이지 않고요,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악을 행했지만 악을 행한 것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복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스라엘을 책망하지도 징계하지도 않고 매번 못 들은 척하지도 않고 마치 부르짖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사사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이 사이클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악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고 이스라엘의 패역한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이길 수 없고 이스라엘의 그 간교함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길 수 없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이렇게 용서를 계속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호구라고 불러요. 호구도 아니고 맨날 첫날 당하면서 왜 맨날 첫날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통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한테 너 죄 그만 지어 라고 처음에 한두 번은 하지만 이 일이 계속 반복하면 그 다음엔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용서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야, 너 적당히 해, 많이 용서해줬어, 이제 너 할 만큼 했어, 더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계속 사랑을 주고 계속 용서해주는 사람에게 측은지심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너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 사람을 설득을 합니다.
어, 요즘 TV를 보면은 부부간의 사이에 예능들이 나오는데 연예인들 말고 일반인들이 나와서 하는 뭐 결혼 지옥이나 혹은 그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보셨나요? 이런 거 보시면 이제 같은 갈등으로 계속 싸우다가 매번 싸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와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정말 이혼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속이 터져요. 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매번 똑같은 잘못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지만 계속 똑같은 문제로 잘못을 합니다. 술 문제, 이성 문제, 돈 문제, 주식 문제, 폭력 문제 이게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참고 넘어가지고 각서도 쓰고 넘어가지고 하는 생활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걸 보다 보면은 저도 그냥 아유 그냥 저 이혼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따로 사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 왜냐면 너 이제 용서해 준 사람도 너 이제 할 만큼 했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식까지 했는데 걔가 천선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수고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당사자와 별로 관계가 없거나 혹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냥 따로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는 사람 혹은 그 사람들이 잘 살건 잘 살지 못하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얼핏 보면 이 말이 옳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옳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전혀 맞지 않은 일이고 하나님에게는 전혀 옳지 않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 절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대하실 때에 절대로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그렇게 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인간들을 대하실 때에 절대 모르는 사람처럼 남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자입니다. 이 창조자라는 단어가 인간보다 높은 건세에 있어서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단어가 아니에요. 창조자니까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고 명령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강요하기 위한 자격과 권한이 있는 분이지만 그 권한과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창조자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자라고 선언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분으로서 인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책임자로서 우리들이 불행한 것을 참지 못하시고 고난과 고통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우리들을 인도해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다시금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인간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반복한 죄를 보면서 아우 이스라엘 정말 지겹게 죄를 지고 너무한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쓰였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이 이야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결국 악을 다시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위해 주시는지 그리고 이방
이방의 그 어떤 우상들보다 뛰어난 줄 모르니까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다고 징계하시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다른 민족에게 넘기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고통받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짖기를 기다리고만 있다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심으로 정말 참신 참 내가 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구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그 떠난 족족 재앙과 형벌, 징벌을 내리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징벌을 내린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효율성을 보면은 훨씬 뛰어날지도 모릅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저 아세라와 바알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갔는데 나를 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잘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고 이러해서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셨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까지 했어 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그 복을 받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들이야 그 말 들으면 무슨 맥락인지 딱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못 보고 아닌 사람에게는 뭐야 그러면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사람의 형벌인가? 하나님이 주신 저주인가?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보여줄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이 더 효과적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 부르짖음이 나오죠. 이 부르짖음이 나올 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을 했을 때 하나님을 화냈을까요? 또 지겹다. 왜 이렇게 언제까지 해줘야 돼? 이렇게 지겹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교육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3절에 철병거 900대가 있는 이 강대한 야빈 왕을 물리치시는 것이에요.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금 엄청나게 학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대한 야빈 왕의 이 군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세웠냐면 4절에 그때에 랍비롯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말씀해 하나님은 사사를 우리가 볼 때에 그냥 세운다고 하셨어요. 지금 엄청난 군비력을 가진 이 야빈 왕이 이 야빈 왕을 상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사사로 세우냐면 여자를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쟁할 때 전쟁의 가장 높은 이 사령관,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사령관은 여자를 잘 세우지는 않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만 해도 여자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자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혹은 전쟁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이긴다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백성을 모을 때에도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십니다. 7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서 전쟁을 승리하면 이 32,000명의 이 병사들을 가지고 승리하면 하나님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돌려보냅니다. 3절 말씀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숫자를 10,000명만 빼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도 너무 많다고 다시 돌려보내는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우물로 들어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6절 말씀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리고 이 입에 대고 물을 마신 이 300명을 제외하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신 것이에요. 전쟁하는 것 가운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여기에 1,000명밖에 없다고 우리가 2,000명 데려가는 것보다 3만 명, 10만 명 데려가면 더욱더 효과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을 때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자신들이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겼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때 기드온의 마음에 얼마나 자꾸 돌려보내니까 얼마나 이게 참 애가 타겠어요. 왜냐면 싸우겠다고 스스로 모인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보낼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장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기도의 생각으로는 합당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이러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결단하는 참된 지혜를 발휘하면 우리는 그 요구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차라리 저 신을 믿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 뛰어난 존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특해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이 행한 것과 똑같이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행동으로 죄를 반복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지혜와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드보라처럼 기도원처럼 내 뜻대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주여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손으로 사용하실 우리를 기대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영혼 추천 주일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맡겨진 그 VIP들 잘 만나서 잘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어서 깨달은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으로 함께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이 딱 일주일 남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이제 수능인데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